사도행전 15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 모교회인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 개종을 했겠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글로 와서 얘기하는 가르침이 뭡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야 구원을 얻는 것이다 하고 전파합니다. 그래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그럽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이거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도와 장로들의 결의를 들어봅시다 하고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파송식까지 해서 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할례라는 이슈는 굉장히 큰 사건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방 선교에 있어서 이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어쩌면은 다시 또 유대교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지금 기로점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와 장로들의 모임이 있기 위해서 가는데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사마리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또 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을 또 나눕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교회들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는 발걸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첫 종교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설왕설래하고 특별히 바리새파 중에 이렇게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은 뭡니까?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냐. 이거는 더합니다. 할례뿐만 아니고 율법까지 다 지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듣고 있다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해서 지금 우리도 매지 못했던 우리 조상들도 견디지 못했던 그 멍에를 지려고 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고넬료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건이 얼마나 귀하고 힘든 일인가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목도했기에 이들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할례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아브라함 자손에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백성, 나의 언약을 지킨다는 이런 의미에서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육신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법을 준수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법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만 외식적으로만 이거 하면은 하나님 혼내주지 않을까 이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궁유를 베풀어 주실게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마음을 아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수준에 못 미치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어떻게 쓰는지 하려고 그럽니다. 실패합니다. 근데 실패해도 그걸 가리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해줄 수밖에 없는 것 압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찬송할 때 뭡니까?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능력하면 뭘 기대합니까? 쫙 지나가면 막 쓰러지고 뭐 병이 낫고 막 어마어마한 것들을 우리가 능력으로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함의 능력은 뭡니까? 뺨을 맞아도 다른 뺨을 대야 되고, 이 멸시천대가 와도 견뎌야 되고,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없게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지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바로 능력입니다. 성령을 쫓는 행함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정말 복음에 붙잡힌 자가 되어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복음에 붙들리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성품을 닮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셨기에 아버지 이 생명이 그냥 얻은 생명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정말 예정하셔서 구원코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저희들이 알기에 감사함으로 오늘도 맞이합니다. 줄을 높여드릴 수 있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길 소원하오니 저희를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